여러분에게 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영국의 화가인 조지 프레리 와츠라는 분이 그린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졌을 19세기 당시는 그 유럽에는 매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모든 동유럽이 어려움을 당한 때였습니다. 가난의 한파가 몰려와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만 명이었고요. 근데 이름 모를 전염병이 온 유럽에 퍼지면서 심지어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인 와츠의 딸도 죽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매우 절망적이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희망이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한 여인이 눈에 붕대 같은 것을 가렸죠. 그것은 지금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시대가 너무 끔찍해서 비참해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맨발로 앉아있는 이 여인은 지금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그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의 왼손에 수금이 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 수금의 줄들이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지고 한 가닥의 줄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에게 그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는 것. 물질, 사람, 인간관계, 권력, 소유,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줄은 한 가닥의 줄. 근데 그 남아있는 그 한 가닥의 그 수금줄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는 앞을 볼 수 없을 만큼의 비참한 현실이고 일어설 수 없을 그런 힘조차 없는, 기력이 없는, 온 몸이 망신창이가 된 망가진 몸이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가면 게레메라는 지역이 있다고 해요. 이 지역은 기독교 성지 가운데 매우 유명한 성지라고 합니다. 왜 이곳이 그 유명한 성지가 되었는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 네로의 박해를 피하여 이 게레메라는 이곳까지 와서 숨었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네, 그 가운데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게레메 바위섬에 숨어든 거예요. 근데 이 바위섬은 푸석바위, 파면 파지는 그런 동굴을 팔 수 있는 그런 푸석바위. 그 동굴을, 이 바위를 파서 동굴을 만들고 그 동굴에 숨어서 집을 짓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그 내부 사진은 여러분에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게레메라는 이 지역에 이 동굴 교회가 무려 365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이곳에 숨어서 집을 짓고 굴을 파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동굴교회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카타콤, 이 동굴교회에 숨어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인사하고 헤어지면 인사하는 그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 인사가 있어요. 한번 몰라요? 데오 그라티아스. 시작. 데오 그라티아스. 한 번 더 크게. 데오 그라티아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만나면 데오 그라티아스, 데오 그라티아스.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로마의 박해 속에 칼과 창들이 몰려오는 그때에 동굴 속에서 이들은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님, 2009년도 57세의 학년으로 세상을 떠났던 장영희 교수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도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생후 1년 만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년 시절, 매우 힘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나게 되지요. 근데 그런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문학 석사, 문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서강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수필을 쓰게 되고 번역을 하게 되고 교과서 집필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 문학 전도서라는 별명까지, 명예까지 얻게 되지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장영희 교수님에게 어느 날 유방암이 찾아온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가슴뭐가 잡혀서 병원에 가보니까 유방암이에요. 이 장영희 교수님 그 유방암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 싸우면서 희망을, 소망을, 자신에게 주어진 글들을 열심히 쓰지요. 그 수많은 삶에 도전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또 허리가 아픈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허리에게 임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척추암이에요. 이 유방암이 전이 되어서 척추까지.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고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얼굴이 항달이 오고 눈이 항달이 오고 먹는 게 다 토해져. 병원 갔더니 간암이래요. 이 유방암이 전이가 돼서 척추에서 이제 간까지 온 몸이 암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약을 먹어도 진통제를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온몸에 암이 전이 되니까 도저히 물 한 모금조차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개의 진통제를 맞아도 몰피를 맞아도 통증은 살아 온몸을 뒹구르고 하루 종일 방을 뒹구르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 장영희 교수님이 마지막 했던 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 57에 늙은 어머니 홀로 남겨두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며 이렇게 약간의 혼미한 정신이 들 때 미안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인사드립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엄마를 먼저 떠나게 되어서 엄마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찾아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는 이 아름다운 세상 더 보고 오래오래 살다 와. 엄마,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너무 좋았어. 엄마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 미안해. 장영희 교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고통과 싸우면서 그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 했던 말은 고마워, 엄마 감사해, 엄마 미안해.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의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늘 내게 되어진 현실, 이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감사는 무슨 감사요?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지요 하며 오히려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에 최소한 동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뭔가 보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따뜻한 이 좋은 난방 시설에서 이 전기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인구가 20억이 넘습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지 못해서 그저 정화되지 않는 물을 마시는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하루에 1,000으로 하루에 한 끼 생활을 유지하는 인구는 1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8억이 매일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 수용소의 외로움, 지진, 고문, 이런 것으로 매일매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가 여러분, 이 땅에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집에, 내 집 냉장고에 이틀 내지 3일 아니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이 있고, 이 추운 날에 내 몸에 거칠 수 있는 외투가 있고 잠잘 수 있는 거처가 있고 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번, 10,000번, 그 10,000번에 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지금 이 땅에는 40억이 넘어요. 40억.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이들보다도, 그 어떤 믿지 않는 이들보다도 더 감사해야 돼요. 이유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도저히 우리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죄로 말미암아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잖아요. 내가 내 자신조차도 용서될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조차도 싫은 나를, 진노의 자식을, 진노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으셨잖아요. 아멘. 그런 날을 오늘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매우 극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인데요.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8절 시작. 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처량하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읽은 시편 56편 제목에 나와 있어요. 제목, 다윗의 밑담의 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요나 엘렘 느보림 다 함께 뜻 시작 먼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 자신이 얼마나 처량했으면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블레셋의 인에게 잡혀서 지금 노예가 되어 있거든.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야 할 이 백성이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야 할 사람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꼼짝 잡혀서 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원수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런 처지를 생각하면서 내 꼴이 내 자신이 내 현실이 마치 저 멀리 있는 상수리 나무에 처량하게 앉아있는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에게 지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탄식 소리가 1절에 나와 있죠.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여러분 무서운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 수많은 원수들이 지금 자신을 삼키려 자신을 치려 종일종일 압제 매일매일 압제를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시작 내 원수가 종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얼마나 많은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수천 명이 자신을 압제하고 치려고 한다.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사람도 힘든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하다. 그들의 말들은 곡해 뭐든지 곡해하고 또 그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이야. 거짓말이고 겉모술 쓰고 음해고 그런 거야. 거기에다가 6절 말씀 시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 항상 꼬투리 잡으려고 숨어서 뒤쫓아오면서 블레셋인들이고 사방의 원수들이 항상 다윗을 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어쩌면 저걸 치까? 저걸 줄일까?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살 수가 없죠. 숨을 쉴 수가 없죠. 답답한 거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지금 감사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힘들다고 했으면 힘들다고 토로해서 넋두리로 끝을 내야죠. 억울하다고 했으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왜 나만 이런 슬픔이,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있어 하냐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서 신세 한탄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처량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지금 내가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데, 분이 차올라서 그 누구를 죽여도 해야도 성이 안 찰 것 같은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 너무 암울해서, 앞이 캄캄해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리라.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앞뒤가 맞아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1620년 9월 16일 청교도들이 102명이 영국의 영 엘리자베스 1세의 종교의 탄압으로, 핍박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65일의 항해 끝에 12월 21일 신대륙의 플라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12월은 너무나 추웠어요. 오늘 춥지요? 오늘 아침 온도가 영하 4도, 5도라고요. 그의 10일은 너무 추웠어요. 그 강추위로 사람이 죽고,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고, 폐렴으로 사람이 죽어서 102명 가운데 4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으로 오다가 배 안에서 한 명이 죽어 102명 가운데 47명이 죽었어요. 거의 절반이 죽은 거죠. 102명 가운데 47명. 그 중에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아이, 아내가 있었을 겁니다. 남은 55명이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국에서 추수한 곡식 한 단을 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제를 드렸어요. 무슨 제? 감사제. 그 감사제는 풍성해서 남들에게 있는 것 없는 것 있어서 그 무엇을 누려서 드리는 감사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 감사제는 눈물의 감사제였어요. 어느 누구를 먼저 보내야 해서 누구를 먼저 떠나 보내고 슬픔을 참고 드렸던 눈물의 감사제가 추수감사제 기원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누군가가 옆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분이 뭔가 감사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참기 어려운 괴로운 슬픈 그 안에 눈물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눈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 두 단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8절의 눈물.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슬퍼요. 너무 철학해요. 그래서 흘리는 눈물. 근데 12절에 와서 감사제사, 이 두 단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윗은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상황 속에서 감사제를 드릴 수 있을까?
여전히 고난이고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무서움과 죽음과 두려움과 악한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제가 교육전사 할 때에 섬기던 교회에 하남시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단무지 공장을 하시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눈물이 그 눈물 속에서 감사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단무지 물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단무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단무지 아시죠? 노란 단무지, 뭐 이렇게 큰 단무지를 만드는데 제가 단무지 만드는 법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집사님 얘기로는 그 단무지 단무지용 물을 사가지고 구입을 해서 깊은 토굴 속에 이런 데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저장을 하고 거기다 뭐 소금도 넣고 삭히는 거예요. 삭히는데 삭힐 때 뭔가 또 약품을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는 약품을 이렇게 넣어서 삭히는데 이 단무지를 만들 때 조심해야 할 게 있대요. 이 무가 삭으면서 썩는 거죠. 약간 삭히면서 그러면서 이 제품에 이 약간 할 때 가스가 발생이 된대요. 가스가 날 때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 집사님 이 공장에 일하는 어느 한 인부가 그만 부주의로 그 가스로 인하여 공장이 폭발했어요. 단무지 그 토굴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큰 인사사고가 나고 이로 공장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그때에 이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지난주에 얼굴이나 이번 주에 얼굴이나 별반 큰 차이가 없어요. 위로의 말로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 집사님이 전원사님 괜찮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제가 또 위로의 말로 집사님 참 어떻게 문제요? 참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네요. 그런데 또 이 집사님이 한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한 그 집사님의 그 가식적인 그 말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사님! 지금 공장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데 뭘 감사해요. 감사는 네? 좀 솔직해 보세요.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휙 웃으시면서 철없는 이 전도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런 일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날 이보다도 더 많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까지도 뭐 별거 아니에요. 지난날 생각해보면 이것에 2배, 3배, 4배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있을 것이고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이 감사제가 바로 이런 감사제예요. 지난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원수를 무찌러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9절 10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아래는 아래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있음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아래는 아래 원수가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감사를 드리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게 3번이나 반복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윗의 감사는 그 무엇인가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에 감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 그래서 내가 감사제를 드리나이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안산하고 신방 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횟수를 해보니까 올해가 제가 전임 목회만 만 19년째 되더라고요. 19년. 이제 횟수는 20년이고 만 19년이고 내년 만 20년째. 꽤 됐지요? 무시하지 마세요. 만 20년째, 이제 19년에 20년째. 교육전도사까지 하면 내가 교육전도사만 해도 벌써 한 10년을 했으니까 복귀도 한 30년. 그래도 짧은 경험이죠. 짧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경험에 제가 얻은 교훈 가운데 하나, 그래서 제가 내세운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제 체험인데, 기적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은 감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합시다. 기적은 감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감사가 언제?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내 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을 때, 누구로부터 배신당할 때, 그때 하는 감사가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남들이 없는 건 나에게 있을 때가 아니라, 남들이 가진 건 나에게 없을 때,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때가 아니라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도저히 네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에 나온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 라고 감사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2017년 이제 남아있는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우리 신호동교회 모든 성도의 삶의 터전에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샘들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지금 답답하고 사랑할 힘조차 없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없는 이때 감사해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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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러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들어왔어요. 되셨으면 설교 준비할 때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야 왜 들어왔냐? 무슨 일이냐? 뭐가 필요해서? 돈이 필요하냐?
아이스크림 사줄까?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요 하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하는데 아이가 그때 내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 말 한마디를 해줬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랑 있고 싶어서. 그냥 아빠랑 있고 싶어서 왔대. 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준비가 말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과자 꺼내서 같이 먹고, 그저 아빠랑 있고 싶어서, 아빠랑 함께하고 싶어서. 오늘 다윗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퍼서 눈물이 너무 많아 병을 담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처량한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자신과 함께 해주신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신학대학원, 장신대 신학대학원 신대원 우리 동기 92기 동기 담임 목사가 신대원 몇 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92기. 어디 가서 하면은 우리 목사님 92기 정도는 아셔야지. 몇 기? 92기. 92기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저는 그동안 참석하지 못하고 올해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 특별한 행사가 뭐냐면 여러분 벌써 10년 전에 그 분당 생물교회라고 분당 생물교회 청년들하고 목사님하고 아프가니스탄 그 단기 선교 갔다가 순교하신 목사님, 선교사님 청년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거기서 목배임 순교당하신 분이 저희 동기예요. 배형규 선교사라고. 10주년을 돼서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고 배형규 선교사 추모 순교비를 세우고 또 기념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우리 동기들 가운데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위로해주고 대회하는 그런 걸 1박 2일 동안 제주 영락교회에서 또 어떤 성도가 도움을 줘서 하게 되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92개의 동기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중에 어떤 동기 목사님이 그 어느 누구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우리 고 배형규 선교사의 학창시절 사진들, 또 선교 활동, 그리고 아프간 가기 전에 그 당기 선교팀들 모여서 기도회하고 준비하고 활동했던 그런 사진들, 영상들을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마지막에 우리 동료들이 다 울고 말았어요. 특히 이 장면에서 그 아프간 나가면서 그 당교 선교팀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약하고 파송되어질 때 우리 고 배영규 선교사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면 모두가 구호를 외치는데 그 구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저 아프가니스탄의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정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 순교신앙 할 때 그 순교자, 순교신앙이란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 죽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두에게 이런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